세상 사람들 중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들 저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죠? 헌금 들고. 그렇잖아.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근데 왜 나에게는 없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에게 혹은 이 사회에 중요한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바울도 상당히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고린도에다가, 그리스 남쪽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뭐라 말하냐면요, 저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설교는 잘 못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해요. 사도 바울? 지가 무슨 사도야. 12사도 안에 들지도 않았으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싸움이 나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요. 고린도 교회를 문전박대를 당해요. 자기가 개척했는데 들어오지 말래. 문 닫고 안 들어보내줍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딨습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죠? 얼마나 서운하고 괴로웠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 이렇게 말해요. 12장 7절 말씀.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됐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이 문제보다도 사실 내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 육체의 가시. 자, 질문.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안질이 있었대. 안질.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섬광을 보면서 그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도 항상 대피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대요. 간질. 사도 바울을 늘 따라다녔던 주치의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왜 의사가 왜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생겨. 발작이 생기면 누가가 얼른 뛰어 올라와가지고 수건을 입에 물고 이제 간질을 이제 그 증세를 완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고 귀아리가 있었대요. 귀아리. 잘 못 들었대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가 있었답니다. 편두통이 있었고요. 늘 사도 바울은 두통이 있었어요. 편두통. 언어장애가 있었답니다. 언어장애. 그러니까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 이런 비난을 받았던 거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있었대요. 우울증.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울증 기질이 나오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울증이. 어떤 사람은 또 선교 중에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은요, 이 가시가 인간관계다라고 말하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적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도 안디옥에도 가는 곳곳마다 적이 많아.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 참 보면 이 내 육체의 가시, 이게 뭐냐? 인간관계다.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습니까? 안질, 간질, 귀아리, 말라리아, 편두통, 언어장애, 영양실조, 거기다가 관계가 다 깨져. 적들이 많아. 박해를 내. 얼마나 괴로웠을까? 찌르는 가시처럼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가슴을 막 찔렀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문제막대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슴을 찔렀을까요? 여러분, 이런 가시가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원치 않는 가시가 생겼어요.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 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가족이 가시인 분이 있을 거예요. 가족. 배우자가 가시야. 남편이나 아내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너무 찔러.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야. 이 자식이 얼마나 참 자기를 아프게 합니까? 아들내미 딸내미. 그래서 딸을 가시나라 가나?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그냥 내 가슴을 막 찌르고. 어떤 분은 사업이 가시야. 이 사업이 잘 되지를 않네 이게. 망하든가 잘 되든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자꾸 나를 찌르는 가시. 어떤 사람은 외모가 가시야. 외모가.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과거가 또 가시죠. 저마다 가시가 다 있죠. 가슴을 찌르는 가시. 자,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죠. 기도 외에 할 게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가시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엄마에게 가서 엄마 가시 빼줘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빼줍니다, 가시를. 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염증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가시가 바뀌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빼달라고. 하나님 빼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빼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두고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기도했다. 3번 이게 아니에요. 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요, 완전하게 기도했다.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매일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가시가 있으면 놔두면 안 돼요. 염증 생겨요.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아프다 빼달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를 안 빼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세요. 그대로 나는 아픈데 그걸 놔두시는 거야.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물론 기도하면 나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와.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이 옮기게 해달라고. 응답이 뭐예요? 노. 십자가 줘. 우리한테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거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3번.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세요. 내가 간질 때문에 설교를 못합니다. 내가 언어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안질이 있어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구절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대답. 됐다. 노. 아니야. 충분해. 됐어. 하나님이 계속 노 하신 거야. 자, 이런 대답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낫지를 않아.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게 참 고민이 됐던 거예요. 왜 내 가시는 그대로 두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아니죠. 육체의 가시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 상처, 아픔, 고통은 마귀가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마귀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준 거야. 간질도 안질도.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지만 안 막았다라는 거죠. 안 막았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마귀가 주는 사탄의 가시를 막을 수 있지만, 육체의 가시를 막을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있을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왜 가만히 계셨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자,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죠. 마귀가 준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막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첫째,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만하지 않도록.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사람이 싸납고 건방진 사람 있죠? 남자들 중에 보면 싸납고 건방지고, 그런데 희한해요. 딱 병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면요, 한 마리 양이 돼. 목사님 오셨어요. 사람이 육체에 가시가 생기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도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 가시가 참 재밌습니다. 그리스어로 뭐라 말하냐면요, 스콜롭스라고 그래요. 스콜롭스. 참 재밌죠. 스콜롭스. 이 뜻이 뭐냐면요, 텐트를 칠 때 그 폴 때 이렇게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그 말뚝, 그게 스콜롭스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해부할 때 팔 다리를 쫙 펴가지고 끝에다가 뾰족한 침을 탁탁 꽂아 넣죠. 못 움직이도록. 그게 스콜롭스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뭐냐? 몸을 관통해서 말뚝을 땅에 박다. 그 말뚝이 스콜롭스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하면 말뚝을 딱딱딱 박아서 몸을 땅바닥에 딱 박게 했을까?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돼 있죠? 7절 안에 자만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흥미로운 것은 이 자만이라는 헬라어가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에요. 둥둥 떠다닌다. 자,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둥둥 떠다니지 못하도록 가시를, 말뚝을 땅땅땅 박아서 땅에다 박아놨다는 거야. 이 뜻이. 자, 여러분 잡으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출신 가문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12사도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죠. 출신 자체가, 출신 성분이 나빠. 아버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어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대부분 다 출신 성분이 나쁜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가장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이중국적. 지금도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대단하죠.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 하나로 권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 명문 가문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공부를 못했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요, 그 사람들 다 대필자 써가지고 서신서 썼습니다. 공부를 못했으니까 학교를 나온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학교를 나왔어.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무원. 30도 안 돼가지고 막 국회의원이 된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인물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누가 사도 바울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병자를 치유합니다. 거기다가 3층짜리 하늘을 막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야. 야, 가만 놔두면 저 하늘 안드로메다로 갈 사람이야. 예수보다 더 나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쓴 글이 뭐가 있어요? 다 남이 쓴 거지. 신약 성경의 절반은 사도 바울이 저술했다니까. 여러분 출신도 예수님보다 훌륭해. 공부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해.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능력도 행해. 아마 가만 놔뒀으면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왜? 인물이 잘났잖아. 탁월해. 그런데 희한하죠.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생겼어요. 땅땅땅 박는 말뚝 같은.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거야.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칩니다. 내가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고 아이고 내 목이야 아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고친 거야? 하나님 고친 거죠. 자기는 못 고쳐. 막 간질이 막 생기면서 능력을 막 행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굴 봐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야,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박혀있는 가시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없으면 이곳에 나올 사람들이냐고. 잘나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다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취미 자랑, 기승전 자기 자랑이야. 자랑할 게 없으면 개 자랑해. 개 자랑. 우리 개 멋있지 않아? 다들 자기 잘났죠. 그런데 우리 육체에 가시가 하나 딱 있는 바람에 겸손하게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육체에 있는 가시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시는 일종의 브레이크입니다. 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탈하지 않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라고. 브레이크. 여러분 인생을 관통하는 말뚝이 되어서 여러분이 저 하늘로 날아가지 않도록, 여기저기로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근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거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바울은 반드시 교주가 되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안질, 간질, 말라리아, 영양실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곱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머리, 곱사, 언어장애,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겸손. 사도 바울이 약하니까 어떻게
됐다, 이제 내가 하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강함이 사도 바울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약해서. 여러분이 강했다면 여기 나올 사람이냐고.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가시 좀 빼주세요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영적인 근육이 생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납니다.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지가 잘났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준 이 가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첫째, 기뻐하십시오.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왜 기뻐해야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 기뻐해야죠.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기뻐한다고요?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졌다. 가시 하나 때문에 수십 가지 축복을 얻었거든. 그래서 기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죠. 가정에 속썩이는 자녀가 하나 있어. 그러면 걔만 바라보면요 너무 불행해. 아니면 속썩이는 남편 바라보면 너무 불행해.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참 한번 보세요. 속썩이는 자식 말고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 속썩이는 남편 말고 여러분 엄마를 따르는 자식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도 있고요, 교인들도 있고요. 가만 보면 우리가 가시 하나만 너무 자꾸 거기 집착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고. 이빨에 뭔가 꼈어요. 네? 그러면 신경 쓰이죠. 아침에 이제 막 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업무가 안 돼. 잊고 살면 빠져있던가 집에 가서 빼면 되지. 우리 인생에 갑자기 가시가 하나 딱 바뀌었어. 근데 그것만 봐. 그것만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막 그 가시만 본다고. 그러면 인생이 괴로워, 힘들다고, 살기 싫고. 그거 말고 다른 걸 보셔야. 다른 거를. 그 가시 때문에 주신 것들 때문에 주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가시 때문에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주셨구나. 이걸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가시 때문에 분노가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그 가시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씩 보이고 어느 순간에 가시가 홀라당 빠졌네. 가시는 용도 폐기되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는 쓸데가 있다고. 쓸데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그 역할이 끝나면 저절로 빠진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시로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둘째, 기뻐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가시를 자랑하셔야 돼요. 9절 말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했답니다. 이게 뭐예요? 간증이죠. 아마 이랬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간질이 있고 안질이 있고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저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들을 기뻐했고 오히려 간증하고 다녔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이 가시를 기뻐하고 오히려 간증하는 겁니다. 자매님, 사실은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간증하고 자랑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뭐라고요?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라고 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물량주의, 승리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한국교회가 강함을 추구합니다. 강함. 성도 숫자를 자랑하고 재정의 규모를 자랑하고 예배당의 규모를 자랑하고 자꾸 강함을 숭배하고 자랑해. 끊임없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정치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로 세를 과시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과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약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신 예수님,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무기력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때 로마에 불이 났어. 이게 기독교인들 책임이래.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항의 한마디 안 했어요. 변명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갔어. 전염병은 저 크리스찬 때문에 생겼다, 죽여라 할 때 다들 순교했다고. 이게 뭐예요? 파워리스 파워, 무기력한 파워. 무기력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기력하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예수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신 거죠. 초대교회가 무기력하게 박해를 당하고 박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굴복시켜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막 따박따박 막 변론을 하고 초대교회가 막 데모를 했다면 AD와 BC가 나누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가 없어. 세상은커녕 내 인생도 못 바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살에 불렀습니까? 80살에. 왜 그랬을까요? 왜? 40살에 모세를 불렀으면 모세는 틀림없이 쿠데타를 했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아마 자기 동족 몇 명은 몇천 명을 구했을지 몰라도 홍해는 안 갈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80살 때 불렀어. 노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 모세를 80살에 불렀다고. 왜? 모세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한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40살 때 할 수 없던 일을 80살이 되었을 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약했기 때문에, 노인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덕기 씨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강해. 하나님이 쉴 곳이 없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 뭐 내 힘으로 다 하는데 뭐. 내 속에 내가 없고 내가 약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내가 해주마. 그러니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약할수록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세상 철학은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을 견디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치료될 수 없는 것을 즐기라고 말한다. 나는 약한 것과 고통, 결핍, 역경들을 즐긴다. 주의 은혜가 너무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매우 영광스럽게 심지어 즐거워한다. 나에게 허락된 그 가시를. 우리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할 때 PD 되시고 작가 되신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15년 뒤에 할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1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십시오.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기도에서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에도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다면 이건 더 큰 은혜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약한 것도 가시도 은혜입니다.